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닌다, 또 예수를 믿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무엇이냐 물으면은 구원의 종교다, 십자가의 종교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얘기보다 기독교는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교회가 예수 믿어라, 또 천국 가야 한다, 영생을 얻으라, 이런 얘기를 하면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사랑이 있다 없다 이런 말을 더 하지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뭔지, 기독교가 뭔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뭔지, 세상 사람들은 죄사함이나 어떤 구원이나 천국, 영생 이런 거에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가, 여기에 관심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먹느냐 마느냐,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먹느냐 마느냐 하는 이 문제가 교회 안에 상당한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 당시 해상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린도는 풍요로웠고요. 이러한 풍요는 사치와 향락 그리고 음란으로 사람들을 몰아갔습니다. 로마 시대의 도시들은 도시를 수호하는 신들을 섬겼는데요. 이 고린도에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의 큰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에는 약 1,000명의 신전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신전에 제사드리러 오는 사람들과 함께 음행을 저지르는 신전 창기들이었지요. 이 신전 창기들이 1,000명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시장에서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가 유통됐습니다. 이러한 고린도에서 바울과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여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 습관들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그 습관들 따라서 그대로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되고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고기 먹으면 안 된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없다라는 이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서로를 비방하며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그것은 자신의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무엇을 먹느냐 마느냐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고기를 먹으면 구원받고 먹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고 먹으면 구원 못 받고 먹지 않으면 구원을 받고 그 아무 상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상의 제물로 드렸던 고기 먹는 것 이거 아무 문제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먹어도 된다. 그건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신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는 것은 죄가 되거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단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가 먹을 수 없는 자 앞에서 고기를 먹음으로 그것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아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근본적으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구원과 상관은 없지만 신앙적으로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아래에 있었고 또 만나를 먹고 또 반석을 쳐서 난 물을 마셨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신령한 음식 곧 만나를 먹었고 신령한 음료 곧 반석에서 난 물을 마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은 구름 아래와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세례에 비유합니다. 또 신령한 물 곧 반석을 쳐서 난 이 생수 이것을 마셨을 때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홍해를 건너고 반석에서 난 물을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세례를 받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또 신령한 음료를 마셨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죠? 우상 숭배합니다. 음란을 행합니다. 음행을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바울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곧 홍해를 건너고 또 신령한 음료를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여전히 세례를 받고 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고 음행을 저지르지 말아야 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들은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하물며 하나님 앞에 음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로 사용된 고기를 먹는다면 더 우상 숭배하기 쉽다는 거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도 우상 숭배하는데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먹는다면 얼마나 쉽게 우상 숭배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게 성찬 예식이죠. 어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동시에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나아가서 바울은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 그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귀신 무엇입니까? 죽은 자의 영혼이 구천을 떠도는 게 귀신이 아니죠. 성경은 귀신은 사탄의 졸개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영적 존재들이에요. 귀신은 원래 존재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영혼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지옥에 있든지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그렇게 있다가 예수님 심판하러 오시는 날 모든 자들이 부활을 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고 믿는 자들은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은 자의 영혼이 곧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은 곧 사탄을 섬기는 것이죠.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주의 잔을 마시면서 동시에 어떻게 귀신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식탁에 참여한 자가 어찌 귀신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하면 주를 노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유교적인 전통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도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 계십니다. 또한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먹으면 안 되는지 또 설왕설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바울의 말대로라면 다른 종교를 믿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 이거 귀신을 섬기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건 역시 우상 숭배요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죠? 산자들이 잘 되려고 제사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외에 복 달라고 비는 것 그거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 외에 나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것 그거 우상 아니에요?
그러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요 사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제사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에게 복 달라고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 이게 우상 숭배거든요. 그렇다면 제사 음식 먹는 것 어떨까요? 바울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 먹거나 마시는 것 자유라고 말했어요.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어요. 제사 음식을 먹는다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으나 먹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그 피를,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을 희생하고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들여서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며 우리의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그렇게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었는데 동시에 귀신에게 드려졌던 이 제물들을 먹을 수 있느냐? 이거 결코 유익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우리가 뭐합니까? 결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처럼 희생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귀신에게 드려졌던 음식 먹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아유, 귀신 덕에 먹네. 그래서 동시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상은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습니다.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발이 있어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절에 있는 불상 보십시오. 눈, 귀, 코, 입, 손, 발 다 있죠? 봅니까? 못 보죠. 듣습니까? 못 듣죠. 손을 움직입니까? 발을 움직여 이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우상이 우리에게 어찌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죽은 조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니, 자신의 죽음도 막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의 영혼이 죽은 다음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복을 준다는 것,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죽음도 멈출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어떤 능력을 발휘한다. 너무 웃기는 거 아닙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우리의 몸을 떠나서 심판의 때까지 믿는 자의 영혼은 천국에 있고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지옥에 있는 것이에요. 죽은 자의 영혼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도 자지우지 못하고 자신의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영혼이 무슨 복을 줄 수 있습니까? 그 인간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하나님 세상 창조하셨거든요.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못하겠느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못하겠느냐? 그 능력에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찌 우상을 섬기며 귀신을 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한 집에 두 종교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믿는 사람이 두 종교를 섬기고 하나님 아닌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 해도 조상에게 제사하는 문제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여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죽은 조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죽음도 막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의 영혼, 어찌 죽은 다음에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조상에게 제사하는 문제로 인해서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조상이 우리를 복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이 제사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우상에게 제물로 드린 고기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에게 제사하지 말고 우상에게 제물로 드린 고기도 먹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 먹으라고 말합니다. 어떤 경우요? 불신자가 시장에서 파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할 때 그때에는 이거 어디서 샀는지 묻지 말고 그 고기가 어떤 고기인지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초대했을 때 얼마나 기대하고 초대합니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초대해요. 그런데 그 초대한 사람이 그렇게 정성껏 준비한 것을 가지고 초대를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거 뭐로 만들었어? 이러면 그 사람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음식 만들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거 조미료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음식 만든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것처럼 불신자가 음식을 차려놓고 믿는 자를 초대했는데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었거든.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 실족하지 않도록 하게. 믿지 않는 사람이 실족하지 않아서 그 사람을 예수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묻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한 불신자의 양심을 위해서 나는 내가 우상 앞에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먹지 않을 자유가 있지만 내 자유를 잠시 내려놓고 그 불신자의 그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불신자를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내가 되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한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몇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또 누군가가요 옆에서 야 그거 시장에서 파는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로 만든 음식이야 라고 누군가가 그게 내가 뭘 먹으려고 그러는데 지적을 하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는 또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가 불신자가 초대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 가서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누군가가 야 그거 저기 방부제 너무 많이 들어갔어. 그거 별로 몸에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나는 괜찮아. 뭐든지 먹어도 나는 건강해. 이렇게 먹으면 그렇게 말한 사람이 무한해지잖아요. 그와 같이 그거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로 만든 음식이야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는 또 먹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는 대로 내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양심을 고려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그 믿음이 약한 자처럼 이렇게 그 사람에게 맞춰주고 그 연약한 자의 믿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막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믿음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사람들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믿음은 사랑하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믿음과 내 양심과 내 자유, 이것을 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식을 인정하고 그 믿음을 고려하고 그 양심과 자유가 상처받지 않도록 해주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것을 먹지 않으므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연약한 사람들의 그 믿음을 고려해서 그 사람들이 먹기를 바라면 먹어주고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먹지 않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다른 사람이 넘어질 만한 것을 그 앞에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 키울 때 어떻게 키우죠? 아이들이 다치거나 아이들이 위험에 처한 거는 아예 치워버리죠. 가위, 칼, 그 앞에 놓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바울은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로마서에서 똑같이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는 이 문제를 다루면서 거칠 것을 두지 말아라. 만약에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자기의 신앙 양심상 그것을 먹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 앞에 굳이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그 사람 앞에 내놓지 말아라. 이거예요. 32절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먹을 수 있는 믿음과 자유 그리고 양심이 있다 할지라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지식과 내 믿음과 내 양심과 그리고 내 자유를 제어할 수 있는 것, 절제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 곧 연약한 이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잠시 유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33절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내 지식을 앞세우고 내 자유, 내 양심을 주장하며 내 기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요, 다른 사람의 지식과 또 연약한 양심과 그 사람의 자유와 그의 기쁨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희생할 수 있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연약한 자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죠.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먹을 수 없는 자들 때문에 먹지 않는 것,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는 23절의 말씀은 내 양심상, 내 지식상, 내 믿음에는 내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연약한 자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것, 그가 실족치 않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믿는 사람이 술 먹는 게 죄냐고 묻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술 마시는 모습을 마냥 믿는 사람들이 본다면, 술 마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믿는 사람들이 본다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족한다면 술 마시는 건 죄가 아닌데 그건 죄가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나로 인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했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거죠. 연자매 똘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 자유. 난 양심상 꺼리끼지 않으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누군가 실족하지 않을까? 나로 인해서 연약한 자가 넘어지지 않을까? 나를 보고 한 사람이라도,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넘어져서 쓰러지는, 실족하는 사람의 그 연약한 믿음을 문제 삼을 수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 언제까지 저렇게 연약할 거야. 에? 저 사람 믿음이 안 자라.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연약한 사람의 믿음을 우리는 정죄하고 비난하기 전에 그 연약한 사람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나에게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상대방에게 맞추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죽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어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우리와 똑같이 되셨어요. 여러분이 빗자루 만드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빗자루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만드는 빗자루가 되고 싶은 분들 계십니까? 없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고 싶으셨겠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인간을 사랑하니까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연약한 사람 보고 너 왜 이렇게 연약해? 하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한 사람처럼 되는 것.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와 같이 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자들과 같이 되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믿음 안에서 품어주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나에게 맞추어서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사람에게 맞추어서 사랑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 실천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난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 난 마실 수 있지만 마실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시지 않는 것. 난 행할 수 있지만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행하지 않는 것.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도, 무엇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먹을 수 있으나 먹지 않으므로, 마실 수 있으나 마시지 않으므로, 할 수 있으나 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먹을 수 있으나 먹지 않는 거 뭐가 어려워요? 마실 수 있는데 마시지 않는 거 뭐가 어려워요? 할 수 있는데 잠시 안 하는 거 뭐가 어려워요? 사랑하면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우리는 상대방에게 모든 걸 마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나를 맞추는 거예요. 아이를 사랑하는 그 부모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이가 베넷짓하고 말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하고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얼레레레레 어른이. 뭐예요? 사랑하니까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른들끼리 있는데 얼레레레레 하면 어떻게 생각되겠습니까? 이 사람 미쳤나 그러겠죠. 그런데 어린아이를 보고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모습 보고 뭐라고 생각을 해요? 야, 저 사람 정말 저 아이 좋아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들에게 맞춰서 우리가 맞춤 사랑을 해줄 때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말씀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죄인 되시고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용서하사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믿음, 그것을 주장하기보다 연약한 자들에게 모든 것을 맞춰서 그 사람들을 세우고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